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는 여부는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이미 1절부터 6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지하여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요한이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1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후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그 누가 사랑하느냐 여부. 그 누가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절 상반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증표를 지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아니고 God is love.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부자, 나사로를 대했던 부자, 그는 나사로에게 나쁘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왜? 그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애로움을
적극적으로 표하지 아니하면 그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형제 자매의 슬픔과 기쁨에 동참할 수 없다.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믿다가 천국 가겠다. 천국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부자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 다 지내고 절기 다 지키고 11조 다 하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나사로에게 뭐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 상에서 먹다가 남은 것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래도 거지 나사로에게 줌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줬을 때 나사로가 고마워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지녔겠지요.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다 했을 텐데 지옥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애가 아니면 사랑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일 수 없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이 사랑이냐? 9절 말씀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존재를, 아니면 그 어떤 바를,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내 정열이든 내어주는 건데, 누구를 위해 내어주는 거냐?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이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돈과 관계돼서 자기에게 돈을 막 이렇게 벌게끔 해주는 사람, 어떤 나쁜 일에 같이 동참케 하는 사람, 무슨 속이려고 그러는데 동참하는 사람,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아들, 딸을 좋은 데 보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나쁜 걸 쓰려고 그래요. 뭐 거짓을 만들어내려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누군가 동참해 준다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누군가 동참해 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동지입니다. 세상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의 기호를 맞춰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 그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란 뭐다? 하나님같이 행하는 것이다.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것,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는 것까지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군가에게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 사랑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이렇게 확증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을 확신해도 된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이루는 유익이 뭐냐? 무엇 때문에 사랑해 주느냐? 17절 말씀에 심판을 이길 수 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심판에 직면했을 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 없는 확신,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다면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왜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 주께서 계시는 방식 그대로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지금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전혀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이라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면 이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 하나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산들 보고 우리 위에 무너지라 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반갑게 기쁨으로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당위성은 무엇이냐? 유익은 심판에 대한 담대함인데 왜 우리가 사랑해야만 되느냐? 19절 말씀에 유익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은 자로 반드시 사랑해야만 된다. 사랑의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행하신 겁니다. 너는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줘야만 하느냐? 왜 사랑해야만 하느냐? 네가 10,000달란트 탕감받지 않았느냐? 사랑의 당위성입니다. 사랑받은 자는 반드시 사랑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당위성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옥에 갇히는 겁니다. 다름 아닌 지옥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에 왕의 사랑을 전혀 은혜로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나의 무지한 죄들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 누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궤변이다. 궤변이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별 관심도 없고 그냥 무정한 듯이 그냥 나이스, 지난주에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그냥 끝나고 그냥 가버린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궤변이다.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겁니다. 중간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무정, 정이 없는 거, 그거 미워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왜?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하며 사랑치 아니한다. 무정을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관심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관심 꺼. 이거야말로 정말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당신도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해. 이것만큼 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머니 제 길은 제가 갈 테니까 어머니 관심 끄세요. 만약에 자녀가 그런다면 그래 알았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건 사랑의 증거일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로 인식을 해야만 되는데, 형제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자매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것이 뭐 같은 교회 내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과도 그게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형제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사랑하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 사랑했으면 좋겠구나. 이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해라입니다. 사랑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이 명령을 주께 받았다. 이 사도 요한 일행, 우리 사도들은 주께 이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만 된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라고 거듭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매주로 고백하는데 만약에 뒤따르는 행동이 없다면 그런 궤변을 행하는 자다. 이런 차원에서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담 없이 애를 쓰고 우리의 것을 내어주기를 힘쓰는 매일매일은 정말 복되고 값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 누군가를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사랑의 몸짓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그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피곤치 아니하면 이제 그만해야겠네. 뭐 별 효과도 없고. 피곤치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것이다. 거두리라. 정말 아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오늘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